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에 우리로 모여서 그리스도 응너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정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준비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전한 자나 듣는 자가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바로 구약시대에 그들을 세워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어떤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뜻,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구원주로 보낼 것인데 그 일을 준비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생애를 다 바쳐서 그 일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에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약속을 따라 구원주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뜻을,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이삭도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구원주를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그거로서 끝이 아니라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 뜻을 야곱에게 가르쳐요. 또도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 조심을 준비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이어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꿈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갈대아 우르에 살지 않고 왜 이 땅에 보냈는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뜻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17세 정도 됐을 때 이 사명을 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 꿈을 꿨을 때 요셉이 과연 이 꿈이 무엇일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 막 형제들한테 얘기한 거죠. 다 형제들이 나한테 절한다. 날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의 꼭지가 열린 거죠. 야, 이런 나쁜 놈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런 시기 줄 때 때문에 형제들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뜻이 뭔지 깊이 있게 몰라요. 우리는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야,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신 것은 꿈을 준 것은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목적이었구나.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지만 그때 꿈을 꾼 당사자는 그런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뜻을 요셉이 알게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죠? 내가 처음에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오늘 그것이 풀려집니다. 요셉은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 노예는 자기 삶을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개나 돼지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모습이지 그냥 주인이 뭐 소 부리듯이 똑같이 부리는 게 노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러분 팔려갈 때 심정이 어떠했겠냐. 그런데 팔려가서 애굽에 사는 모든 과정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걸 알아요. 첫 번째 어디서 알게 됩니까? 장사꾼들에게 팔려갔는데 그거 하필은 누구한테 팔아요? 경호대장, 바로왕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판다고. 이게 하나님 섭리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같은 노예지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 있는 그 명예가 있는 그런 집에 노예로 있는 거하고 노예도 달라요. 안 그래요? 같은 경비를 서도 저기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비 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더 다른 데가 쓰는 거하고. 얼마나 요셉이 그래도 내가 노예지만 팔려간 하나님이 이렇게 보디발 집에 보내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니까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 보디발이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놈은 노예인데 틀리네? 다르네? 야, 이놈이 왜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하는 일이
다른 종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종무로 세웁니다. 가정사를 다 맡겨버렸잖아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요셉이 조금씩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참 이렇게 팔려오는 신세가 되었고 참담한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꿈을 줬는데 그 꿈을 뭐 좀 이루시려고 하는가? 뭐 긴가민가 하면서 여러분 살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라.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어떻게 그 상황에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랬는데 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냥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쳤는데 성추행범이 됐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것도 경호대장 부인을 그랬다고 하면 이건 살릴 수 있어요? 죽음이죠, 죽음. 감옥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죠. 그 안에 그 감옥이 어떤 그 감옥이었어요? 바로의 왕, 가장 수족처럼 섬기는 그들이 범죄했을 때 들어오는 감옥,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게 했어요. 이 하나님 섭리였죠. 노예로 온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바로 왕을 바로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를 인도하셔서 애굽에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서 그 일하시는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뭔가를 조금씩 느끼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꿈 해석을 받은 그 관원장 한 명이 좀 회복됐으면, 자기 관직이 회복됐으면 빨리 돌아와서 뭘 해줘야 돼? 약속대로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감옥에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겠냐고. 야, 이러다가 나는 끝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내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꿈인가? 우리로 말하면 한국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개꿈인가?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루에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거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꿈을 꿨는데 그 대제국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때 풀려났던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죠. 그러고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왕이시오, 내가 왕한테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꿈을 해석해주는 기가 막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친구 말대로 한 친구는 갔고 나는 이렇게 복직이 돼서 왕을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를 좀 부르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죠. 왕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해석해 준 게 아니라 왕을 만나는, 여러분, 히브리 청년이, 노예가 대제국의 왕을 만났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섭리하고 인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해석해 준대로 하나님이 7년, 흉년, 7년, 흉년 이거를 해줬는데 바로가 믿어요. 바로 마음에 모든 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야, 너 7년 그때 지금 무슨, 야, 그런 소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라.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속 시원하게 다 풀린 거죠. 이렇게 돼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꿈 해석으로 총리로 세워요. 총리가 되어서 이제 애굽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해석해 준 대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꿈이 총리가 돼가지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총리로 세우고 애굽으로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애굽으로 아버지 야곱과 모든 후손들을 이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깨달은 요셉은 형제들이 시기 때문에 나를 팔아서 애굽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면서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으니까 형제들의 죄가 죄로 보이질 않죠?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이렇게 우리 아버지와 모든 그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이렇게 나를 보내서 이러한 일을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형제들을 미워할 수가 없죠.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총리가 되자마자 이제 모든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후손들이 애굽 땅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요셉은 미리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만난 형제들 불러가지고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면서 보내죠? 무엇을 강조하면서 보냅니까?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속히 지체 말고 내게로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라. 그리고 뭐예요?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게 하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준비가 해놓은 거죠. 빨리 가서 지체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형제들을 알려서 아버지와 모든 후손들을 모시고 올라오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13절에도 또 어떤 단어를 사용해요?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속히 지체하지 마시오. 왜요? 요셉은 하나님 뜻을 알고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자, 다 준비해놓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요셉으로부터 아버지와 후손들을 모시고 오라는 명령을 전달 형제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총리는 자기 형제잖아요. 형제의 말만 듣고 가려면 형제들이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명령까지 받게 돼요? 창세기 45장 17절로 19절에 보니까 누구의 명령? 왕까지도. 왕도 형제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왕의 명령도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왕과 총리가 애굽의 야곱과 가족들이 다 이주해 살도록 명령을 줬어요. 이 명령을 받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대로 있었던 일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25절 26절 이렇게 보시면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갔는데 요셉이 살아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왕도 말했어. 빨리 아버지와 우리 후손들을 모시고 애굽으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여러분 여기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리둥절. 이 어리둥절이 뭡니까? 이 뭔 소리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냐고 이게?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도무지 이게 22년을 요셉은 죽은 것으로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가슴에 묻고 슬픔을 이기며 살았는데 뭐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것도 총리로 있다고? 여러분 같은 믿어져요? 막 손을 막 기뻐서 막 춤을 췄을까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디에 묻으셔요? 땅에 묻고. 자식이 먼저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
야곱의 가슴에는 누가 있어요? 누가 붙여 있냐? 요셉이 붙여 있는데 그놈이 살아있다고? 총리가 되었다고? 믿어지겠냐고. 그 슬픔 때문에 그냥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족장인데도 족장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 모습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리둥절했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막 계속해서 아버지가 못 믿으니까 생생하게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놈들 말 들으니까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마음이 열렸다 닫혔다. 이거죠.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일을 보고 알게 됩니까? 창세기 45장 27절 28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생겼다, 소생했다고 그래요. 지금 어리둥절한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아마 아들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이 수레를 보세요, 수레. 이거 누가 타는 거? 왕이나 총리가 타는 수레 한번 보라고, 번쩍번쩍. 우리가 이걸 어떻게 훔쳐가지고 왔겠습니까? 요셉이 보내서 갖고 온 거예요. 아버지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냥 이거 진짜잖아요. 자기가 타고 갈 수레가 왕이나 총리가 타는 수레, 감히 자기가 어떻게 타냐? 그걸 어떻게 갖고 올 수 있냐? 그런 수레를 함부로 팝니까? 안 팔잖아. 살 수도 없어. 그걸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겠죠? 야, 진짜 우리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럼 자녀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요셉 그때 죽었다가 말한 거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팔았어요. 애고에 팔은 거. 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도무지 어리둥절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야, 내가 이제 빨리 가서 만나야 되겠다. 내 죽기 전에. 지금 기운이 빠져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갑자기 기운이 일어나니까 내가 이 기운을 가지고 빨리 가서 아들을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게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창세기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 보면 갑자기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어디에 머물렀어요? 브엘세바는 이제 가나안 땅 막 여기 좀 지나면 가나안을 떠나는 거죠. 여기에서 브엘세바에 도착해가지고 갑자기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왜 돌아온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이삭의 하나님.
왜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희생제사를 드렸을까요? 브엘세바가 야곱이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그때 에서와 야곱이 40세가 됐을 때인데 그랄에 가나안 땅 그랄에 이삭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아버지와 그때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야 우리 여기다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딱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내려가지 아니했습니다.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라를 떠나 브엘사바로 올라간 브엘세바에 갔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받고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 제사를. 하나님 뜻을 이삭이 다시 확인한 거죠.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브엘사에 딱 도착하니까 아버지 이삭 때 애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딜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 뜻을 확인도 안 하고 내가 아들들 얘기만 듣고 내가 가고 있잖아. 이거 아니지.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 때 애굽으로 가는 거 허락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삭의 때를 기억하고 이삭의 하나님 그때 이러이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6장 2절로 3절로 오면 그 밤에 하나님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직 모르니까 아버지 이삭 때 애굽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하셨는데 내가 지금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경외심이 없이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 뜻을 찾고 찾는 자에게 이런 경외심 속에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가? 늘 물어봐야 돼. 내가 이 사업을 경영하는 거, 또 이런 일을 하는 거, 우리 자녀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그 깨달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곱이 베델에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그렇게 한 이후에 한 번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았어요. 왜 안 찾아왔을까요? 요셉을 잃은 슬픔 때문에 완전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만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왜 하나님이 요셉을 그때 안 살려주셨을까? 내가 그때 요셉을 괜히 심부름 보내가지고 이놈이 죽었구나, 동물의 밥이 됐구나, 막 자책하면서. 우리가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이거는 바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그대로 두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 침처럼 저 밑에까지 가 있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려요. 막 내려갈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요셉이 더 이상 영적 침체에 벗어난 그 계기가 브엘사바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깨닫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벗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인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를.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야곱을 보내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준비를 이미 요셉을 보내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제 찾고 뜻을 물으니까 밝혀주셨어요. 너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 다, 네가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루도록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그리고 대면에서 확인한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기뻤겠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기쁨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며 사는 삶은 어떤 상황 형편에서 기쁨이 주어진다. 그 일을 이루어도 힘을 주신다. 그게 야곱이 죽었던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애굽을 갑니다. 분명히 또 여러분 4절에 보면 창세기 46장 4절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놓을 감격이라. 여러분 어떤 약속을 주셔요? 네가 애굽으로 가는 것은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이다.
애굽이 네가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다. 그 민족을 이루면 다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주세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세요.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하나님 그를 부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잊을지라도, 그들은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이라 부끄러움이 없냐고, 이삭이라고 부끄러움이 없나?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다 부족투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다고. 뭐예요? 하나님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세운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고.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이었냐면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있는 거죠? 이루시고 있는 일이었어요. 갑자기 야곱에게 약속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애굽에 도착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야곱의 후손들과 종들은 70명이었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요셉이 22년 만에 감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28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야곱이 누구를 먼저 보내요? 누굴 먼저 보내요? 유다를.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렀다. 참 하나님 뜻을 깨달은 야곱은 유다에게 먼저 보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놨을 것이다. 너는 빨리 가서 우리가 애굽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요셉이 준비한 것이 어딘가를 빨리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야곱이 애국 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는 22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들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나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다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요셉을 통해 준비한 그 땅이 있을 것이다. 바로 그곳이 고센 땅이에요. 고센은 여러분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과 가장 가나안에서 애굽을 들어오려면 가까운 곳이, 중앙이 아니라 왕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얼마나 이들이 하나하나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는지를 여러분 한 절 한 절 읽으면 저는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인류 구원 준비를 해서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야곱은 꿈에 그리던 아들을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먼저 찾고 이제 고센으로 가는데, 여러분 고센으로 가서 있을 때 누가 찾아와요? 아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와요. 이건 뭐예요? 총리로 간 게 아니라 아들로 간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도 순서대로 보면 누가 누구를 아련해야 돼요. 비록 아버지지만 자기가 총리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가는 거죠.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과 요셉이 그의 삶을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 아들이 구원자로 오실 준비하게 한 그 일을 다 이루셔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 우리가 복된 자예요. 복된 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역사하셔서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았기에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나하나 과정을 구약 성경에 읽을 때마다 그것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격을 해야 됩니다. 한 인물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본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셨구나. 내가 이렇게 받은 구원이 귀중한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 뜻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하나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모습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렸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이기에 우리가 잊을 수 없고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